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영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여 속죄여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영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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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여 속죄여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영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여 속죄여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아침에 또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배우고 묵상하며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딱딱한 교리를 배운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닫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고 깊이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주일에도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소요리 문답을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그냥 소요리 문답 치시면 소요리 문답 전문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예배 시간에 파워포인트로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온라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율이 문답을 그래도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거랑 또 책이나 프린트된 것으로 보는 것을 좀 다르기 때문에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단에서 나온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우리 교단 헌법이 1부랑 2부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2부는 Book of Order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어떤 실행 규칙에 대한 것이 2부라면 1부는 교회가 어떤 믿음과 신앙 위에 세워졌는가에 대한 것을 헌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아예 신앙 고백의 일부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회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고대 니케아 신조로부터 해가지고 PCUSA 교단입니다. 한국 장로교회하고는 좀 달라요. 한국 장로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뭐 이제 바르멘 신학선언이나 그 이후에 있는 신학선언들 같은 경우는 뭐 견해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케아 신조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 문답까지는 적어도 모든 장로교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들이 다 이 한 권에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구역장님들을 통해서나 이렇게 알려주시면 이 책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단에 지금 일단은 제 문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가격은 10불 전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하시면 책을 같이 구매해서 새벽 말씀을 들으시고 또 집에서 보시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신앙 고백을 읽으실 때 이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보면 그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이제 239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이 정도 분량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분량은 많지 않은데 새벽 예배 때도 함께 나누겠지만 소요리 문답 질문과 답만을 읽는 것으로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답에 보면 번호가 뭐 1번, 2번, 뭐 경우에 따른 3, 4번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가 무엇이냐면 이 뒤에 넘겨보시면 PDF 파일로도 다 제가 구역장님들 통해서 나눠드렸는데 257페이지부터 그 각 질문에 대한 답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구절들을 꼭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읽는 방법이 귀납법과 연역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을 귀납적으로 읽을 때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설교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교훈을 결론적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장 먼저 읽고 성경 본문에서 교훈을 찾아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먼저 질문을 하고 답을 먼저 얻는 것이죠. 그 답을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결론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 그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확인하는 작업이 꼭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리에 그냥 빠지기 쉽습니다. 그냥 교리 자체에 빠지고 도그마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리가 이 성경 구절에서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서 나왔구나. 이 성경 구절과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꼭 찾아서 읽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세 번째 시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 세 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제가 읽고 같이 함께 답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하죠.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질문이에요. 성경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칙인 성경,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답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로 가르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소요리 문답을 쉽게 하면 질문.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답이 무엇입니까? 답.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로 가르칩니다. 여기서 끝. 그러면 사실은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가르칩니다 하고 뒤에 숫자 1이 보이세요? 예, 그 숫자 1은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뒤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세 번째 질문의 답에 그 질문과 관련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하고 뒤를 넘겨보면 그런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그 성경 구절을 보기 전에 이 답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 답의 내용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 답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뭘 믿어야 하는가. 그 내용들을 앞으로 쭉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그 1번 뒤를 가서 소요리 문답 뒷부분을 가면 성경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 구절들은 소요리 문답이 처음에 만들 때 이 구절들을 다 뒤에 달아놨습니다. 그 달아놓은 성경 구절을 같이 함께 제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 구절은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이 새벽 시간에 다 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상당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새벽 시간에 다 보지 못하고 제가 볼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구절 두세 가지 혹은 세네 가지 구절을 찾아서 뽑아서 그 구절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질문과 답과 이 성경 구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간혹가다 있어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과감하게 제가 빼고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최대한 이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을 때 이 성경 구절과 이 답이 어떻게 연결된다라는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해놨겠죠. 제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또 공부를 하고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중요한 건 그 관련되는 성경을 꼭 같이 찾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할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적게는 요한복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일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결론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사실 복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암송을 하시거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믿고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 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만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할 때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리 문답 그 뒷부분에 있는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미가서 6장 8절이 오늘의 가장 핵심 구절인 거예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야. 저에게는 제선아, 주께서 선한 것이 너에게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시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Son of Man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mercy, 자비와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이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소요리 문답이 지금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질문이죠. 내일부터 해서 네 번째 질문, 제4문부터 해서 38문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그걸 시작할 거예요. 내일 질문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터 우리가 제3문부터 시작해서 38문까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 뒤에 39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 딱 봐도 지금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더 많아요? 아니면 행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더 많아요?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성경 일독을 새벽 시간에 쭉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같이 계속 매일 새벽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발견했던 게 성경에 의외로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소유리 문답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용이 나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것을 먼저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끝. 믿음으로 구원받아 땡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함과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교훈을 얻어야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모습이 다 달라요. 다 제각각입니다. 저게 믿는 게 맞나?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인가? 왜 그래요? 바른 교훈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 2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지금 요한 사도는 요한 2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교훈이 있어야 그 바른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제대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요한복음 4장 22절은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주일에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주일에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기독교인이라 이야기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왜 읽어야 되나? 좋은 설교 말씀을 왜 자꾸 들어야 되는가? 성경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우리는 성경에 대한 바른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 바른 지식을 성경에서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 제대로 된 믿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아주 심플하지만 간단하게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앞부분에서 같이 살펴보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우리는 그 올바른 믿음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같이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를 이제 소요리 문답도 강조를 한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있다면 그 바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바른 행함으로 나타나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구원 얻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닙니까? 라고 사실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읽고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읽는다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구석구석 살펴보게 되면 성경의 로마서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로마서도 제대로 읽으면 행함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그 적절한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라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행함이 없는 것을 보니까 그 믿음은 구원을 받을 만한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믿음 더하기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행함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행함이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는 우리의 행함이 당연한 결과로서 열매 맺고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행함이 없는, 그 열매가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계속 나누고 우리가 이 새벽에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앞으로 계속 가지게 될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세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질문하면 그 답을 하고 오늘 시간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거기에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힌 그런 바른 지식,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구원을 누리며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딱딱하고 재미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것이고 단순한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다져가고 정립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깐만요. 예, 우리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라는 찬송가 같이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내용 아주 간단하죠.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질문들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소율이 문답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한 질문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답은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지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소율이 문답을 앞으로 새벽마다, 이 아침마다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바른 교훈과 바른 가르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앞에 있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즘에 코로나가 오미크론인가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심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가족들 중에 확진자가 나와서 지난 주일에도 못 나오시고 지금 또 자가격리 중이신 가정이 몇 가정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를, 이 팬데믹 상황을 잘 넘기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하여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목적과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법칙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성경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원하시며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 바른 교훈, 그 바른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훈계하며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여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부모들이 날마다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며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먼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바른 가르침과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아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바른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 격리 중인 또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팬데믹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건강을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그 가르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